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중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십 년을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한 역사적인 인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은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목걸이도 하고 다니시고 금반지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안 가지고 계셨다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리를 하셨겠죠. 가지고 계셨었을 겁니다. 금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황금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어요.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간 것도 그냥 새로운 어떤 대륙을 발견하고 싶어서 그곳에 있는 무언가를 그곳을 발견했다는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황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황금을 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지금 가면 일확천금의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퍼지니까 그 사람도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콜럼버스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수십 년을 고민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대륙을 향해서 여행하는 가운데서 이 콜럼버스가 이런 고민을 해요. 내 이름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유지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좀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 업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이름을 버리고 내가 진짜 황금을 미치도록 좋아하는데 내가 황금을 업고 사는 인간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수도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그냥 자기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 후에 죽기까지 대략 14년간인데 그 14년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평화롭게 미소를 띠면서 이제 세상과 이별하게 되는데 죽기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지난 14년간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10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어떤 한 사람과 대화 나눈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오셨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급하게 막 뛰어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시게, 당신 계명 알고 있지 않는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계명 가운데 나와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 다 지켰는데요. 다 지키면서 살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보이는데 그게 뭔지 아니? 가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슬픈 표정과 근심을 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한 게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보세요. 우리는 저 사람처럼 저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매우 자랑스럽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막 예수님한테 막 가슴 치면서 큰 소리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방금 예수님을 떠나간 저 재물 많은 저 사람, 저 청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 버렸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어부의 생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과 안드레도 그렇고요. 어부의 생업,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직업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이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이 둘만 그냥 그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봤더니 주님의 부름을 받고 곧바로 배를 육지에 댑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세금 징수원이 되겠는데, 그 세금 받는 직업,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태,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바라보시며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마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들은 생업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생업 포기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 지금 따라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생업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 말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몇 배나 받는다 말씀하십니까? 100배나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요, 예수님의 이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 집 버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가족을 버리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자식 버리는 일은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버리는 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 버리는 거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했고요,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 다들 아시죠? 톨스토이는 젊었을 적부터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문학작품,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을 통해서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877년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것을 완성한 후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물질 문명에 대한 고민이에요. 물질 문명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회의감을 느끼고 또한 그 물질 문명 가운데 저항하면서 계속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쓰는 가운데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그 글 가운데 이제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남겨요. 이런 사상 때문에, 이런 톨스토이의 사상 때문에 부인과 아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연인들처럼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인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연 속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다 버리고 그렇게 자연인처럼 살려고 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 톨스토이의 나이 82세 때 비로소 자기가 그 자연인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을 이룹니다. 1910년 10월 28일 이른 새벽,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톨스토이가 마지막 편지를 쓰고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완전히 집을 떠난 겁니다. 완전히 집을 떠났습니다. 다 버리고요, 그냥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떠났습니다. 머물 곳을 찾아 여기저기 떠돕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병을 얻게 됩니다. 병을 얻게 되고 우랄 철도의 작은 시골역인 아스타포라고 하는 역 정거장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역에 관사가 있었어요. 관사에서 톨스토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집을 떠난 지 열흘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톨스토이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자기가 어떤 진리를 찾아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버림이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사건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증언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모욕, 그리고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도 버렸고요, 자기가 누리던 것들도 버렸고, 자기가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까지도 기꺼이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지요.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이렇게만 평가하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냐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흠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었던 것들은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하는데,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해야만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지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며 세상에서 살아나가야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것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내 욕심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스는, 기차는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있더라도 그거 내려놓아야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사를 통해서만 보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50여 년 전에 아마존 정글 와우다니라고 하는 어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한 5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유명한 거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껴안아준, 사랑으로 품어준 인물이기 때문에 유명한데, 이 선교사님이 사람들은 자신을 부를 때 화해의 영웅, 용서의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나는 그냥 행동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5살 때에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죽음을 접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고모가 그 와우다니 민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드렸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또 하십니다.
그는 이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그리고 손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민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이 민카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아버지를 죽인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자기 자신도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님도 1995년에 가족들을 데리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선교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며 목숨 바쳤는데, 그 아들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아버지가 들어갔던, 아버지가 전도했던 그 아마존 정글, 그곳에서 그 아마존 정글에 사는 부족들을 섬기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 결심을 하며 또한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또 복음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재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집과 가족과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 얻을 거다. 주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버리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그 하나, 그 희생이 하늘에서는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에 따른 보상은 100배가 될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것, 그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내려놓은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여러분들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